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 성경 460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조금 길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다 읽었지요? 자, 그럼 인사를 할 겁니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안 보면 오해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직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좀 가려져 있으면 못 봐서 사도신경을 넘어가서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좀 죄송한데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데 같았으면 난리 났어 이거. 사도신경이요! 이럴 텐데 우리 교우분들은 참 매너 있어. 사도신경. 느낌이 좋아 이게. 할렐루야. 구수요. 딴 데는 진짜 그래요. 날카롭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신경들이 안 좋아요. 마음 상태가. 사도신경 빼뜨리면 사도신경 이러는데 사도신경 하라 이거지. 할렐루야. 구수하고 은혜로운 교회, 사랑과 이해가 충만한 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세요? 성경 좋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가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치 소설같이 잘 짜여진 스토리가 느낌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를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당시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왕국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신세를 져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너도 함께 출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조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조국이고 뭐가 없이 그냥 다 죽여 그냥? 이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 난처한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출정을 합니다. 시글락 성에다가 처자들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갔더니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이 다윗의 군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잘 아시지요? 왜 그랬죠?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요.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놈이 우리랑 같이 나가서 돕는 척하다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이 불신 때문에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 바람에 감사한 건지 어쩐지 출정에서 빠지게 돼가지고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잠시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 군인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글락 성에 있던 처자들, 어린애들을 다 노예를 끌고 가고요, 소하고 양, 모든 짐승, 물건을 남김없이 다 노략을 해간 거예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자기들이 살던 터전에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폐허인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성을 비우고서 원정을 가자 했던 1차적인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였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원래 구성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환난 당하던 사람, 빚져서 도망다니던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살 집도 주고 거처 모든 인프라 다 제공해 줬는데, 오합지졸이던 사람들이 용사가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 구실하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저들만 가족을 잃었습니까? 다윗도 가족을 잃었어요.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6절의 하반절 보니까 바로 이 화가 나고 억울할 것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은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자신을 원망할 때 사람을 향해서 같이 원망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실 이 시점은요, 다윗에게 정말 힘든 때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스리는 지역에 내려와 신세를 지고 있고 조국하고 억울하게 전쟁을 치를 뻔하기도 했던 때예요. 겨우 조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돌아왔더니 삶의 터전이 다 불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무너질 때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이런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억울한 상황들 맞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원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방패라고 부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아무리 눈을 들어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은 뚫렸으니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정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폐허를 만들고 처자를 다 잡아가고 노략을 해갔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 난제가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를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다윗이 캄캄해요.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딜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행했던 건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때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요, 전쟁에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방법, 전략, 여러 가지 묘책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유능한 참모들을 모아다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생각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문제가 터져요. 바로 그때 그 순간 내 모습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배워서도 알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해요. 문제 터져요. 자식의 속세겨요. 물질 때문에 고난당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사람한테 전화통 돌리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른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해요. 오직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남겨진 600명의 사람들은요, 이게 전열이 안 된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폐허가 됐으니 사기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거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능력, 스펙, 여러분의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목회관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한때는요, 젊은 날, 지금도 젊지만 여기 와보니까 제가 막내요. 제가 젊은 날이라면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예요. 정말 잘 나갔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끌어주시고 큰 교회 가고 앞으로 탄탄대로 걸어서 그대로만 가면 저는 정말 연애를 개최할 만한 큰 교회 담임자가 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로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배들도 많이 의지하고 방법도 많이 찾고 도시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질 않으셔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내 마음, 방법을 자꾸 찾아서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 내 마음, 인간적인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셔요.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기도의 자리에다가 무릎을 꿇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뺑뺑 돌지 않고 살려면 방법 찾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뜻을 물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의 읊조리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돕는 분이냐? 약자와 소자를 볼 때 도우려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대는요, 아말렉의 약탈자들을 추적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폐허가 되어버린 시글락성의 모습에 사기가 많이 꺾여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지도자 다윗에게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붙들려가는 약자와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힘을 내고 아말렉을 추격을 해요. 그 남쪽으로 막 내달려서 24km쯤 내려가면은 부솔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도 이 지명만 알면은 나는 오늘 설교 들은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이 말만 하면 들었나벼 이런다고. 자, 옆 사람과 함께 합시다. 부솔 시내가. 지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괴산에 있는 거예요, 제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24km 남쪽으로 부솔 시내까지 내달렸다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여러분, 24km면은 어때요? 거리가요? 이게 그럴 수 있어. 남자분들 중에 또 체력 좋은 분들은 이거 아침 먹고 달리면 가요?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엄청 긴 거예요. 이게 60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충주시청까지 우리 교회에서 22.6km인가 그래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요. 눈빛 보니까 또 아닌가 봐. 점심 먹고 달리면 되겠는데? 엄청 먼 거예요, 이거. 근데 다윗이 이 먼 거리를 전열을 가다듬고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질색팔색 한다. 또 군대 얘기하면 아이고 지겨워, 교회까지 와서 군대 얘기라고 그래. 남자분들 군대 있을 때 군장 매보셨죠? 아이고, 제가 보병사단에 있었는데요, 밥만 먹으면 군장 매는 거요. 40kg, 24kg짜리 매고 그 전날 5시에 저녁 먹이고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떨어지는 거요. 이게 뭐 들고 간다는 게 미치는 거. 이게 땀 갈라져서 등에 막 껍데기 벗겨지지, 발목 다 벗겨지지, 발가락 다 빠지지, 손 발톱. 근데 무기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했는데 난 더 이상 이제 못 가 라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다가
잘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병력들이 나타나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없는 것처럼 말한다. 또 있지요. 갑자기 밥 잘하고 선교 잘하던 김주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난 올해는 좀 빼줘, 못하겠어, 이제 힘들어, 그런 사람 있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럼 아이고 이 화상아, 난 좋아서 밥하는 줄 아니? 이러잖아요. 아니 부설시내가 200명이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못 가겠다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 나가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나를 잡아잡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보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몇 명? 200명. 자, 전쟁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주저앉지를 않았어요. 200명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부솔 시내까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고 찾아봐도 아말렉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그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바로 그때.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소년의 인상착의를 말하기를 13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래요. 다윗이 그에게 데려다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 두 송이를 먹인 거예요. 결국에 길에서 만난 이 소년이 다윗과 그들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는 이 소년이 자진해서 제가 아말렉 군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섰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말렉을 진격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연을 가장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따라잡지를 못하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도 우습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약자, 소자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아말렉을 쫓아갈 때 피곤한 약자 200명, 다윗은 그들 정말 입으로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요, 하질 않아요. 그냥 둬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급해도 그들을 쫓아가던 길에 버려져가는 애굽의 소자 하나도 돌볼 정도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한시가 바빠요. 빨리 달려가야 돼요. 신하들이 옆에서 생난리를 쳤을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 저 어린애 하나 쳐다보고 있을 때냐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가던 길 멈춰서서 사람을 보살피고 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년 어떤 사람이? 동족들이 버리고 간 소년이에요. 근데 다윗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니까 극진하게 먹여서 목숨을 구해줬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씨만 뿌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도요,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될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에게 눈길이 머물러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세요?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그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무엇으로 시험하셨나요? 뭘 달라 그러세요? 내 독자 이삭, 그 아들까지도 원하셨던 하나님, 정말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잖아요.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 그의 칼을 붙잡는 천사를 보내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라고 진정성을 보시고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 진정성이 뭐냐라는 걸 보시고서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자, 졸릴 때가 됐어요. 내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됐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낙오된 200명을 아무 말 없이 보솔 강가에다 남겨두고 400명 데려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냥 남겨두었던, 아니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렸던 그 200명에게도, 그런데 문제는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자, 지금 얘기 들으셨죠? 뭘 준다고요? 자, 전쟁에 같이 나갔어요. 부솔 시내가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같이 일했어요. 은행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다리 뻗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심리가 동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눠준다는 소문이 들려요. 200명도 같이 준대요. 자, 마음이 어때요? 뭐시요? 다시 해봐요. 김고사, 뭐라 했어요 지금? 200명도 뭐 나눠준다는데 같이? 왜? 뭐 때문에? 아니 그냥 준대야, 교인이니까. 아니 우리 김장할 때 어디가 있었어 그이? 그이 뭐 집에 같이 트럭 타고 먼저 집에 일 있다 대. 아, 슬슬 열받지 않아요? 뭐 이러기 다 있어, 뭐 불공평하게. 다윗이 그럼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오히려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람에게 버림받는데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때 버림당한 아픔이 뭔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소자도 돌아봤던 것이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오늘 이 다윗의 태도는 애굽 소자 하나를 살린 것이나 200명의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급하자고 했던 이 태도는 오늘날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으로 사는 복받을 그릇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꾸준히 열심히 하실 것이고, 뒤처지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몸의 상태로 인해서 그만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같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 달라요. 생김새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 모양 섬김 다 달라요. 그럼 어느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인가? 물론 다 같이 달려가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뒤처지고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김집사 같이 가자, 괜찮아, 조금 쉬었다가도 돼, 내가 두목할게, 할렐루야. 아이고 얼굴을 억울해 지금. 아이고 내가 왜 해야 돼 그걸. 내가 당신 목까지 한번 해볼게, 다음엔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서로 돕고 이해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소태지역에 있는 1880명 나머지 영혼까지도 감동이 돼서 이 자리로 보내주실 거예요. 교회는 아무쪼록 좋은 소문 나야 돼요.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 나야 돼요. 궁일이 있는 교회라고 소문 나야 돼요. 이해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 나야 돼요. 다윗의 이 사람 사랑, 하나님 경외를 모두 깨닫고 삶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말로써 나의 나됨의 근거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려고 할 때에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를 성도들과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